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는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선 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쳤을 것인가,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에는 반란을 꾀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정치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반로마 세력에게 내려진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로마 권력의 반기를 든 반란 세력의 주모자로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50년 전에서 그 이후 50년, 약 이제 100년간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십자가는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든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묻어 있는 표현입니다. 1세기에서 이렇게 3세기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로마 세력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또 호소하기를,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이런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물이 이 교리의 변경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반유대적인 정서와 또 로마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는데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에게 불온한 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제 걱정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죠. 삶의 보금자리까지 이제 뿌리 뽑힌 채 흉년과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러한 시련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졌고 권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시험이 한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유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시험이 있죠. 이것을 시련이라고도 표현하죠. 욥의 시험 같은 것입니다. 근데 3절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3절을 통해서 볼 때 2절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그 이후에 시험이라는 동일한 우리말로 사용돼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시련을 주로 의미한다면 저 뒤쪽으로 가서는 그 내면적인 유혹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래 같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그 가치는 로마 제국이 주입하고 있었던 가치인데요. 그 당시에 그 주류 세계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힘, 권력, 그리고 그들의 부로 상징되는 그 어떤 강력한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대한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1차 로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죠. AD 70년에 1차 로마를 상대로 한 전쟁이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전멸했고요. 한 몇십 명이 어느 동굴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요세푸스가 있었는데 도저히 전세를 어떻게 뒤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자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어떤 방식을 취했냐 하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뽑힌 사람이 그 다음 뽑힌 사람에게 찔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뽑힌 사람이 첫 번째 뽑힌 사람을 찌르는 방식으로 수십 명이 거의 다 자살을 했죠. 자살 아닌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2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요세푸스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여러 가지 고려했겠지만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투항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투항하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목숨을 건지고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그 베스파시니아누스 황제의 도움으로 그는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좀 보호받으면서 잘 살면서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베스파시니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참 식견이 참 좁았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원래 메시아는 유대인 가운데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로마 황제 당신이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분히 이 반로마적인 그 정치적인 위험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시련도 견뎌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과 욕망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이 탐욕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전하는 가치 그리고 부추기는 욕망 앞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주류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고 주류 세계 안으로 편입해서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2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시련입니다.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하얀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시련을 겪는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인지 나의 허물과 욕심으로 인해서 겪는 일인지 이런 것조차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시련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조차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까지 한데 어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생업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병을 얻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정성을 다해 기른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온전한 가정 이루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조나 어떤 초연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시련,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닥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가져올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고난 자체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아픔과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인내를 이루면 그 인내로 인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는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러나 천성적으로 참을성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소중한 덕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송인이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라고 하는 에세이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텨냅니다. 우리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버티는 삶과 견뎌내는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세상 사람들의 그 버텨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흐린 날도 날이 개면 해가 뜨지 않겠나. 언젠간 좋은 날도 오겠지.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견뎌내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고난이 끝나고 해결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뎌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내용으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무던히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견뎌내는 삶이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고 어쩌면 지금 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무던히 견뎌야만 했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세월이 다 지나고 지금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광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결국 나에게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길을 걸을 때 늘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인생을 살다 보면 스산한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밤의 추위와 한낮의 뙤약볕이 있는 그곳, 오늘은 어디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나? 또 오늘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나? 하루하루 삶의 고민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곳,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겪었던 이 풍요로움 가운데 믿음의 헐벗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 속에 신앙의 빈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경고했고 사사기와 예레미야 시대의 현실이 된 바로 그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일이 아니고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원 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마오쩌둥 시대의 총리를 지낸 분인데요. 항상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어떤 외신 기자가 이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그에게 인터뷰를 신청하죠. 다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전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까? 물었더니 이 저원 라이가 나는 중국의 전 인민들이 자가용을 굴리기 전까지는 자가용을 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민의 삶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도 이렇게 청빈한 삶 이렇게 살고 갔는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시대는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욕망의 극대화를 부추기고 있는 시대이고요. 또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기를 구하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시험과 올무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박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근데 그 욥에 대한 그 야고보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말씀은 이 앞부분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해요. 욥의 삶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과의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야고보는 이렇게 뒷부분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비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문을 보면 폴리스 스프랑크노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폴리스하고 스프랑크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폴리스는 많다는 의미고요. 스프랑크노스는 인간의 내부 장기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연민을 갖는 것을 가장 자비하시고라고 하는 이 낱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치 중립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물들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겪는 깊은 절망감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런 절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깊은 절망감이 묻어있는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함께 그 고난을 겪으십니다. 또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고난이 저절로 좋은 성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시련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황폐하고 초라해지는 경우도 보게 되죠. 믿음으로 겪어내는 시련은 그러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견뎌내면 인내의 열매로 온전한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높여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막을 오가는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폭풍이 몰려오면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이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죠. 거센 모래폭풍 앞에서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흔히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에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을 의미하죠.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점검하면서 낙타처럼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욕망을 극대화하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갖기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